지금 훈련 진행 중인데요. 우리 훈련생들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만 사랑합시다.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주님만 사랑합시다. 교회 소식 몇 가지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김의 교회 등록을 희망하시는 방문자분 계시면 우리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이 새생명 축제입니다. 우리 혹시 마음에 품고 있는 영혼들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 다음 주에 초청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의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앞두고 우리 가을 비전 축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에필로그 찬양 집회 너무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는데요. 우리 다가오는 수요일도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은혜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축제 앞두고 기프트 하우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운영됩니다. 우리 예배 후에 안내 데스크에서 필요한 선물들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알립니다 4번, 5번 보시면 묵상학교 그리고 1:1 제자훈련 리더 과정 신청 받습니다. 우리 묵상학교는 제자훈련을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다 신청하실 수 있는데 큐티, 묵상하는 것 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다면 함께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 과정은 우리가 내년 1학기부터 시작할 과정인데요. 1:1로 만나서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은혜를 함께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리더 과정이 먼저 진행되고요. 잘 읽어보시고 대상이 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해당되시는 분들 신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던 1:1 과정과는 저희가 다른 과정으로, 다른 내용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좀 과정이 조금 압축해서 진행하려고 하니까 새로운 과정이니까 내가 이전에 했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섬기실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신앙 강좌에 대해서 문의가 좀 있는데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학기에 신앙 강좌가 좀 성도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오픈될 예정이고요. 준비 과정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우리 내년부터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은 2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범죄학 이론 중에 깨진 창문 이론, 브로큰 윈도우 티어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집에 창문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선지 치우지 않고 그대로 뒀더니 그냥 창문만 깨진 채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온갖 범죄자들이 득실거리는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 이런 이론입니다. 근데 이런 일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자주 일어나요. 나는 별다른 악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단지 그냥 바빠서 그냥 은혜의 창문이 좀 깨지긴 느끼긴 했는데 그냥 그대로 두었을 뿐인데 그냥 바빠서 기도하지 않았을 뿐이고 그냥 누군가가 저 사람 비방하길래 나도 약간 동의가 돼서 그냥 동조했을 뿐이고 저 사람 워낙 수준 낮아서 그냥 미워했을 뿐인데 어느 순간 내 마음과 삶에 영적으로 굉장히 큰 어두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 우리가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주제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교묘하게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인도하는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그 상황 속에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험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은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된 정식 선교사는 아니었지만 바나바와 바울 이 선교 일정에 함께 동행해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선교팀에서 중도하차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이 됩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중심으로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되는 세 가지 사실을 살펴보면서 이를 통해 시험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되는 첫 번째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마가 요한이 굉장히 선한 계획으로 세워진 인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그 출발을 보면 이 사람이 굉장히 어두운 의도나 면으로 사역이 시작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선한 계획으로 이 사람이 선교팀에 합류하고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3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마가 요한을 가리켜서 바나바와 바울의 수행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행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무슨 바나바 바울 선교사가 수행원을 다 두나 이 사람들 되게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서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제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일종의 오늘날로 치면은 수련 목회자 이런 역할이 되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목회, 사역, 선교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의 첫 시작부터 바나바와 바울은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뜨거운 열정으로 그냥 사역하고 우리만 끝내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이 복음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다음 사역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는 바나바와 바울의 마음도 너무 귀하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기꺼이 따라 나섰던 마가 요한의 마음도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잠시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한국교회의 위기이자 두려움을 이야기할 때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다음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비유해 본다면 마가 요한이 우리 공동체에서 이 한국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 아니겠어요? 실제 젊은이들이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 30대 젊은이들을 교회에서 찾는 것은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20, 30대의 복음화율이 무슬림권보다 더 안 좋다, 더 낫다 이런 이야기가 심심찮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재능과 시간과 삶을 기꺼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젊은이들을 찾는다는 것은 희귀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를 이제 방문하더라도 이 한국교회 안에는 60대 이상의 어르신들만 자리하고 있고 청년들을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서고 있는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신선하고 그리운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아름답게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사라지고 있는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가 청년들만의 문제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불신 젊은이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 그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입니까? 진리를 알고 싶어 하지 않는 이 세상 풍조 때문이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수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바나바가 아니고 우리가 바울이 아니기 때문 아닙니까? 그들이 기꺼이 교회에 나와서 진리를 배우고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들보다 먼저 앞서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훈련을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치는 것, 세상의 공부에 비해서 우리가 깃털처럼 가볍게 여겼던 우리의 태도, 우리의 방식, 우리의 연약함이 한국교회를 이 현실로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우리에게 맡겨졌을 때 오늘 나는, 우리 가정은 그 마가 요한을 신실한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됩니다. 기껏 하나님이 마가 요한 되라고 보내주셨는데 그 있는 마가 요한조차도 주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근히 우리가 마가 요한을 마가 요한 되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 아닌지,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서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거 가로막고 뭐 하려고 네가 그거 하냐, 거기 왜 따라가냐, 가만히 있지, 이런 식으로 말리고 있는 거 아닌지, 우리의 생활 방식이,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어린 마가 요한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귐의 교회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그냥 나만 좋은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 위로받고 나 복음 안에서 기쁨 좀 누리고, 그런데 나 외에 다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공동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이제 선교 사역 시작해서 그 바쁘고 분주한 마음이었을 텐데 마가 요한과 함께 했던 그 품을 내어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귐의 교회에 있는 수많은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마가 요한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을 진짜 마가 요한 되도록,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말씀에 헌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귐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은 선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시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 나선 것은 너무나 선한 계획처럼 보입니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선한 계획처럼 보여요. 그리고 실제로 마가 요한을 통해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본다면 선교팀의 선한 계획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마가 요한을 통해서 어두움의 그림자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갑자기 마가 요한이 전도팀을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려요. 분명히 마가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인데, 누가 보더라도 그것은 선한 일이 분명한데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박해라면 그러려니 할 수 있겠죠. 그런 공격이 있을 수 있지,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선한 계획의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요한으로부터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마가 요한이 이 전도팀을 떠난 이유를 한 세 가지 정도로 추측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마가 요한이 너무 힘들어서 떠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여행은 때로는 매우 필수적인 요소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미취학부 섬기는 이유은 전도사님이 20살인가 21살 때, 청년 때 저와 함께 몇몇 청년들과 인도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1박 2일 동안 전혀 물을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씻지를 못한 거죠. 1박 2일 동안.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막 양치도 못하고 세수도 못하고 머리도 못 감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들어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도 은혜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선교 사역이 끝날 무렵에 한두 청년이 오더니,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되긴 하는데 저는 2번 다시 선교 안 오겠습니다. 머리를 못 감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는 건 안 되겠습니다. 이윤 전사님이 그러진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참 신실하게 잘 섬겼는데, 근데 그게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저도 좀 미안했어요. 첫 선교의 경험을 좀 기분 좋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결핍을 느꼈으니 다시는 안 온다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 선교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떠난 이유를 이런 이유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바나바와 바울의 전도팀의 이동 경로가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동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이 기록에 의하면 이 경로가 굉장히 험한 경로였다 그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 보면 강도의 위험이 나에게 있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이 경로에 강도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내 목숨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마가 요한의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중도 하차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주장해요. 유대인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마가 요한이 이 사역을 중도 하차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베드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마가 요한이 훗날 마가복음을 기록하거든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은근히 베드로 친화적입니다. 베드로 중심적인 것 같고, 꼭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베드로가 잘못했던 게 굉장히 상세한데 마가복음은 뭔가 좀 희미하고 좀 그래요. 읽다 보면은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 바라본 예수님, 그런 복음의 이야기들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울과는 달리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제자다 보니까 이방인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바울과는 선교 정책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그거 동의하지 못하고 바울의 열정 그거 받아들이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가지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젊은 마가 요한이라고 해도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환경이 좀 어렵다고 갑자기 바나바와 바울한테 안녕을 하고 돌아간다? 이거 생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좀 있다가 마가복음 쓸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게 저는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전도하기 싫어서 이 사역에 이탈했다? 이것도 저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마가복음이 지금 모르고 따라갔습니까? 이방 땅에서 전도하는 거 지금 이들이 뭐 할지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가보니까 아니네, 나 몰랐네, 이러고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기도 좀 어렵다고요.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그럼 마가 요한이 왜 떠났을까요? 제가 가장 강력한 이유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 번째 학자들이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마가의 질투심입니다. 다시 본문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분명 이전까지는 소개가 어떻게 돼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바나바 이름도 없어요. 지금 동행하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 버렸어요, 바나바가. 그러니까 서태지와 아이들 이러면 주인공이 서태지지 않습니까? 아이들이고 그 다음은 그러니까 바울과 아이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선교 사역의 그 추가 아주 일방적으로 바울에게 쏠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이거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 4장 10절.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멘.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그러니까 누이의 아들, 사촌이죠. 그러니까 일부 학자들은 바나바를 가족이잖아요. 마가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나바를 존경하고 사랑했던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영향력이 점점 줄어드는 이 사역의 현실을 보고 견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예요. 바나바는 원래 초대교회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는데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그리스도인 괴롭히고 핍박하던 듣보잡 바울이 와가지고 갑자기 바나바를 역전시켜서 그가 리더 행세를 하고 있으니 마가 요한이 그것을 견디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견해가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이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을 떠났다고, 마가 요한이 떠났다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바나바의 이름을 숨겨버리고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 사건에 묘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선교팀의 분위기가 이 한 말씀 한 말씀 행간에 있는 그 선교팀의 영적인 분위기가 충분히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 요한 떠나요. 이제 이 선교팀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좋았을 리가 없겠죠. 먼저 바나바 입장에서, 바나바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바나바라고 감정도 없어요?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인데 자꾸 자기 영향력을 더 넘어서고 있고, 갑자기 사람들이 지금 누가가 이거 기록하는 건데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했다가 뭐 바울과 아이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은 이게 자존심이 상하죠. 바나바가 그 마음을 느끼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간신히 마음 추스려 놨더니 조카 마가 요한 나타나가지고 이놈이 막 갑자기 또 들쑤시는 거예요. 막 떠난다 그러고 이러면은 요한 마가의 마음도 마음인데 바나바의 마음은 어떻냐고요. 이거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나바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바울 안에 있는 수많은 달란트가 굉장히 크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현실로 나타나면은 이게 다르다고요. 저 사람 재능을 내가 알지만 그 재능이 현실 속에서 굉장히 나에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면은 그 웬만한 사람들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인데 어디 외국 집회가 있어서 한 2주 교회를 비우게 됐대요. 이 집회를 잘 신실하게 섬겼는데 교회가 좀 궁금하잖아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예배 잘 드리고 있나, 또 부목사님 설교 시켰는데 잘 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해서 이제 주일이 다 끝나고 예배 실황을 녹화로 다시 한번 봤대요. 근데 그 부목사님이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설교하면서 이 7절에 우리 잘 아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뭐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을 좀 입체감 있게 우리가 얘기하자 그러면서 아마 웃기려고 그랬겠죠. 담임 목사님 이름과 자기 이름을 넣어서 따라 해보라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들 언급하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이름을 넣어볼게요. 그러면 그러니까 유병희는 천천히요 서영호는 만만이다. 이걸 이제 막 외치라 그러고 온 성도가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실 웃기려고 한 건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당장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사울 안에 있는 그 분노를 본인이 확실히 깨달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기, 질투, 비교, 뭐 이런 감정은 우리가 쉽게 통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미혹할 때 이러한 요소들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일이 매우 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충격이 이런 시기와 질투, 비교를 지금 부추기는 당사자가 마가 요한이었다는 것입니다. 선한 계획으로 세워진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준비된 마가 요한이 그 어려움에, 그 시험에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이 바나바라면 어떻겠습니까? 바울은 어때요? 이 마가 요한의 이런 행동, 이런 질투심으로 인해서 사역을 중단하는 마가 요한을 바라보는 바울은 견디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울은 죽다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 대충대충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걸고 오늘이 마지막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사역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것에 있어서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캐릭터는 사랑하고 축복한다, 격려한다 이런 얘기를 좀처럼 잘 하지 않아요. 한결같이 그냥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스타일입니다. 바울이 이런 인간적인 마가 요한의 모습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 이거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이 2장만 뒤로 가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문제가 다시 한번 부각됩니다.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아멘. 바울이 마가 요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다시 오거든요, 마가 요한이. 저 인간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일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다툽니다.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질투의 문제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고요. 이 팀을 바나바와 바울조차도 여기에 굉장히 묶여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사탄의 전략이 어느 정도 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의 약점, 바울의 약점을 동시에 건드릴 수 있는 마가 요한의 연약함을 사용해서 지금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죄가 늘 이런 식으로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죄의 연대성이라고 흔히 부릅니다. 어려운 말이 아니라 죄는 죄와 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혼자 있지 않고 또 다른 죄를 자꾸 불러온다는 겁니다. 죄를 우리가 하나의 영역에서 허용하면은 그 죄가 그냥 그러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죄를 데리고 와요.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한 죄를 자꾸 데려옵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위험한 죄들을, 우리를 무너뜨리는 강력한 죄들을 자꾸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은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그 지점으로부터 사탄이 나를 넘어뜨리고 더 강력한 죄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오늘 바나바는 그것이 자신이 아껴주었던 바울의 영향력, 그를 바라보는 그 마음, 그를 인정해야 되는 그 마음이 될 수도 있고, 마가 요한은 이 사람을 막 부추기고 이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을 그냥 그대로 발설해버리는 그런 연약함일 수도 있고, 바울은 이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용납하지 못하는 뭐 그런 좀 완고한 마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부분은 괜찮지만 또 다른 연약함이 있을 수 있죠. 누군가에게는 음란함이 그 연약함의 시작일 수 있고, 누군가는 시기, 질투, 미움을 불러오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무엇을 반드시 얻어내야 되겠다는 욕심과 욕망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을 가리켜서 이 청교도들은 이 죄의 경향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어떤 죄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응하게 되면 막 내리막길에서 그냥 미끄러지듯이 끝없이 그 죄의 영향력이 한순간에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그 죄의 경향성을 아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가 나에게 어떻게 찾아오고 죄가 어떤 길을 만들어서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아주 아름다운 지혜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이러한 연약함, 이 죄의 경향성에 큰 덫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이 마가 요한을 통해 발견하는 세 번째 사실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붙잡고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죠. 지금 상처가 났습니다. 이 공동체에, 이 전도팀에 어려움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걷는 속도가 더디고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느려 보이고 더뎌 보여도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들에게 찾아온 이 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법 긴 시간 이들을 묶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어요.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이기고 서로 사랑했구나, 이렇게 가볍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거 간증하려면 엄청나게 오래 얘기했을 겁니다. 이게 꽤 긴 시간 자신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기 때문이에요. 잊을만 하면 부각돼요. 잊을만 하면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들이 계속 나타난다고요. 1차 전도 여행 때 잘 넘어간 것 같은데 2차 전도 여행 시작할 때 또 마가 요한 이야기 나오고 그 인간 나타나니까 또 막 그 아팠던 마음들이 또 솟아나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힘겹지만 그 순간이 또 오고 또 불쑥불쑥 솟아났지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마가 요한이 떠난 순간, 와, 이거 어떡하냐, 어떻게 이 문제가 일어났냐, 그러면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3장 46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런 고백을 해요. 한번 보십시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전했습니다. 방금 마가 요한 떠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로의 감정이 이제 막 골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음은 무거웠는데, 분명히 어려웠을 텐데, 불편했을 텐데 그래도 우선 말씀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43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이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자신이 먼저 소화된 말씀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권면이기도 하지만 그들의 고백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있지만 실은 바울과 바나바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고 항상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에요. 물론 2차 전도 여행 앞두고 또 이 문제가 불거져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문제가 나타나요.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워요. 하지만 그 순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마가 요한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은혜를 붙잡아요. 그리고 느리더라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그때 그 힘겨운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그들의 힘으로는 가질 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들 각자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나바 입장에서 하나의 컴플렉스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끝없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붙잡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마가 요한 같은 애하고 내가 도저히 사역을 못하겠다 그렇게 선 긋던 바울이 나중에는 마가 요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자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이거든요. 이 사람이 삶의 마지막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있을 때는 진짜 보고 싶은 사람 얘기합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라고. 그 친구가 나의 사역에 일에 유익이 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가 요한을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괜히 난리 쳐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사이만 서먹하게 만들어놨는데 이 순간에는 분명히 사탄의 도구가 된 것 같은데 동역자의 자리를 끝까지 지킵니다. 나중에 마가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성경의 저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작은 선한 계획으로 시작됐는데 너무나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 선한 계획이 어둠을 불러일으키는 통로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을 텐데 끝까지 말씀과 은혜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더디지만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5절을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황하여 세력을 얻게 되는 일들이 곳곳에서 그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바나바도 보았고 바울도 보았고 마가 요한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추리소설 중에 가장 유명한 책 중 하나인 브라운 신부의 순진 이 소설을 보면 이 보석을 훔쳐 달아나던 도둑에게 브라운 신부가 이런 말을 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네. 그 길은 계속 내리막이야. 친절한 사람도 술을 마시면 잔인해지고 친절한 사람도 살인을 하면 거짓말을 하게 되네. 내가 아는 많은 사람이 자네처럼 정직한 범법자로 부자의 돈을 훔치는 의적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진흙탕에 뒹구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선함의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지만 악함의 수준은 그 길이 계속해서 선이 악을 이기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계획인데 어느 순간 무산되고 도리어 그 계획이
나를 어렵게 하고 어두운 일들을 불러일으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오거든 모든 것을 내려놓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뭐야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살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악을 향해 달려가지 않기를 바라요.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뭐야 선교 사역이? 뭐 이런 일이 다 일어나? 주구장창 마가 요한 욕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자기 혼자만 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말씀도 포기하고 은혜 내던져 버리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대로 사역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철천지 원수가 됐을 거예요. 마가 요한은 이거 완전히 악의 원흉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십시오. 그게 편하다고요. 누가 잘못하고 누가 어두운 행동을 할 때 그거 비난하고 선 긋는 거 편하다고요. 안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 그거 참 편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악의 길이 내리막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한 번 무너지면, 한 번 내버려두면 거침없이 미끄러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과 바나바, 마가 요한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게으름입니까? 여러분의 탐심, 탐욕입니까? 자존심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시기와 질투입니까? 돈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 어서 빨리 깨진 창문을 치우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오고 있다고요. 수많은 어두움을 데리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어서 깨진 창문을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어두움이 무서운 속도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조금 버겁더라도 이거 왜 깨져가지고 내가 이거 치워야 돼 뭐 이렇게 중얼거릴 수 있는데 투덜거리면서도 치우십시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애쓰십시오.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이 말씀을 읽는데 왜 이전과 같은 뜨거움이 안 생기지? 왜 이런 선한 열정이 안 생기지? 그럴 수 있다고요. 그래도 하세요. 그냥 걸어가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믿음의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우리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아름다운 행진입니다. 아름다운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 보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걸음을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기도 우리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이 찬양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빈들에 서 있을 때가 있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찬양이잖아요. 이 찬양이 말씀 들으러 왔는데 배고픔이 찾아온다는 것은 참 씁쓸하죠. 하나님의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인간적인 결핍이 느껴진다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잖아요. 제 학창 시절에 참 이해되지 않았던 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는 성적이 왜 이렇게 잘 안 나오나. 공부를 안 했던 건데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왜 안 될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한 것인데 참 그 순간이 사탄이 씩 웃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거 걸려들었구나. 하나님 미워하기 참 좋고 하나님께 실망하기 참 좋은 순간이죠. 지금 오늘 바나바와 바울이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이 자신도 모른 채 그 일을 하고 있다고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은혜 안에 머무는 겁니다. 힘겨워요.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어느 순간에 말씀 붙잡는 건 너무 쉬운데 어느 순간에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그래도 다른 사람 10걸음 은혜로 나아가는데 나는 한 걸음 나아가더라도 그래도 나아가는 거라고요.
그 순간에 다 내려놓고 이거 뭐 그냥 다 포기해버리자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더욱 강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우리를 성장시켜 가십니다. 복음의 열매도 열매이지만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은 더욱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찬양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립시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사탄이 여러분의 어떤 약점을 건드리고 있습니까? 분명히 선한 계획과 뜻을 품고 시작한 일인데 도리어 어려움의 도구가 되고 어두움의 도구가 되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게으름이든 욕심이든 탐욕이든 자존심이든 시기 질투, 관계이든 돈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창문을 빨리 치워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사탄의 공격을 보게 하시고 이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버리는 것 아니라 더욱 주님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노리고 있는 사탄 앞에서 기꺼이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은혜를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지만 더디고 느린 것처럼 보이지만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한마음과 한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온전히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걸음길을 아버지 복음을 걸어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그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계획 가운데 아버지 끝없이 이 계획이 우리의 때문에 연약함을,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려움과 끝없이 시련이 우리에게 올 때도 어두움과 있으나 죄와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 길로 나아가지 신실하신 않게 그 하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끝없는 붙잡고 내리막으로 내 미끄러지지 믿음의 않게 걸음을 하시고 하며 나아갈 아버지 때 하나님, 주님이 어서 일하시는 빨리 아버지 말씀을 우리를 붙잡고 갑자기 은혜를 소망하오니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 삶 성도님들의 가운데 마음 주님이 가운데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열망이 주님의 믿음 있게 역사를 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여 나아가는 주시옵소서. 삶이 되게 하여 주님의 주시옵소서. 도우심을 경험케 그 하시고 가운데 주님의 하나님의 위로와 일하심을 아버지 소망하게 하나님의 하시고 모든 자들에게 오늘 성도님들의 하나님 삶 아버지 말씀하여 걸음걸음마다 주시고 마음 다시 마음마다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한 사랑, 마음, 내 아들아, 믿음 주님 허락해 주시는 그 주님의 주님의 역사를 나아가기를 갑자기 믿음으로 소망하오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주님 걸음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일하여 말씀 주시고 가운데, 역사하여 진리 주시옵소서. 가운데, 아버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걷는 믿음의 길 삶으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여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할렐루야. 일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하여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어두움을 만난 성도님들, 너무 당황스러워서, 너무 힘겨워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그 절망적인 순간에 서 있는 그런 상한 마음의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그 결정이, 그 길이 끝없이 미끄러지는 내리막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힘겹지만, 느리고 더디지만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오늘 나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이 순간 속에서도 어서 빨리 내 삶에 깨어진 은혜의 창문을 정돈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를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순간 하나님 도우시고 일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 믿음의 걸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뢰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가정마다 이 사귐의 교회 가운데 그 은혜, 그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보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아름다운 사귐이 우리의 연약함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래서 나의 선한 계획조차도 어려움과 어두움의 도구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순간 속에도 주저앉거나 내려놓지 않고 내리막을 향해 끝없이 나를 내어 맡기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길을, 말씀 붙잡는 길을,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사귐, 이들의 마음과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